오늘 시편 23편 6절 하반절 말씀 볼 겁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시인이 시를 짓고 작곡가가 노래를 작곡함에 있어서 모든 지은이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이 있다면 마지막 부분일 것입니다. 시를 읽거나 노래를 듣고 부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상할 때 그 마음이 격정에 사로잡히게 하는 클라이맥스도 정말 중요하지만 결론 부분은 시나 노래의 모든 내용이 줄 수 있는 마지막 인상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어네스트 해밍웨이가 그의 대표작 무기여 자리거라의 마지막 장면을 탈고하면서 17번을 고쳐 썼다는 이야기는 문학사에서 두고두고 이야기거리가 되어왔습니다. 따라서 좋은 시나 노래의 마지막은 단순히 앞서 나온 이야기나 가락의 반복이어서도 좋지 않고 식상한 멜로디나 뻔한 이야기를 나열하는 것으로 끝나도 빼어난 작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다윗의 시는 왜 이렇게 시시하게 끝날까요? 저는 이 위대한 시를 읽노라면 마치 연주회장에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첫 절을 지나 두 번째 절로 접어들며 푸른 추장과 잔잔한 물가, 소생하는 혼의 그림을 보며 우리는 마치 피아노 독주와 실내악 합주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사망의 그을진 골짜기를 지나는 곳에서 타악기의 커다란 갱음을 동반한 불협화음의 합주를 듣는 것 같습니다만 잠시 후 내 잔이 넘치는 환희에 와서 마치 베토벤의 교향곡을 듣는 것 같은 열정적인 감동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를 읽는 사람들에게 가장 마지막 인상으로 기억될 마지막 절은 얼마나 더 멋있고 장엄하게 끝나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이 유서 깊은 시의 마지막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마치 위대한 교향곡이 서투른 기타 반주로 곡을 마무리하는 것 같은 인상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날 이 시의 위대함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저 평범한 상식으로 이 시를 대해왔습니다.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위대한 시인 다윗의 마지막 신앙 고백의 위대한 의미를 파악하기 전까지 저는 그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시편 23편의 마지막 절? 그야 교회에 잘 다니겠다는 말이 아니겠는가? 제게 있어서 이 시의 마지막 6절은 그저 하나님께 대한 시인의 마지막 의례적인 인사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절의 위대한 의미를 깨닫는 순간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복음의 광맥을 새로이 발견한 기쁨에 사로잡혀 이 부분을 수없이 낭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 시의 마지막 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된 또 다른 시인의 저작인 시편 84편 전편을 주목하게 합니다. 오 만군의 주여, 주의 장막들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혼이 주의 뜰을 사모하여 참으로 세약하게 되었사오니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하며 부르짖나이다. 오 만군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참으로 참새도 집을 찾았고 제비도 제 새끼를 둘 보금자리 곧 주의 제단들을 스스로 찾았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언제나 주를 찬양하리이다. 셀라. 주 안에서 힘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의 마음 안에 그들의 길들이 있나이다. 그들이 바깥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것을 샘으로 만드니 비도 그 연못들을 채우나이다. 그들은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 그들 각 사람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나이다.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보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보옵소서. 주의 뜰에서의 한 날이 첫날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사악함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 문지기가 되겠사오니 주 하나님은 해와 방패가 되시나이다. 주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곧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이다. 오 만군의 주여, 주를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혼의 빈잔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기까지 그는 일찍이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깊이 체험했으며
자신의 삶의 여정에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혼을 소생시키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게 하시는 크신 은총을 누렸습니다. 사망의 그을진 골짜기와 같은 인생의 위기를 수없이 넘나들면서 그 위기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을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대적들 앞에서 식탁을 베풀어 주심으로 자기같이 낮고 천한 인생이 하나님 자신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온 천하에 드러내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은혜를 체험했던 거죠. 기름 부으심의 은혜와 가슴 깊은 곳에도 터쳐올라 불꽃처럼 온 영혼을 사르는 거룩한 기쁨을 온 심령으로 느꼈던 겁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의 환희에 사로잡혀 앞날에 대한 모든 불안과 염려를 일시에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선하심과 긍휼이 자신의 인생을 추격하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신앙의 감격을 통해서 일평생을 걸쳐 계속될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을 확증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놀라운 신앙 감격을 간직한 한 사람의 시인 다윗이 무엇을 결심했는지 눈여겨보십시오. 그는 말합니다.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는 비할 데 없이 큰 은혜를 받은 후 내가 선한 목자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겠노라고 객기 어린 호언장담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이제는 내 모든 것을 바쳐서 가난한 자를 돕고 이웃을 위해 살겠다고 인도주의적인 헌신을 맹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집에 언제까지나 있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어떻게 이 짧고 평범한 고백이 이 위대한 시의 마지막으로 손색이 없이 자리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의 관계입니다. 시편 23편 속에서 우리는 두 개의 유사한 유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주와 주의 집, 이 두 가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 유비에 관하여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모욕을 받거나 영광을 받으실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만물을 초월해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들은 땅에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든지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십니다. 누구도 그 영광을 도할 수 없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훼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분의 이름은 그분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의하여 존귀 여김을 받기도 하고 업신 여김을 받기도 합니다. 온 땅에 높이 들리우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발품을 받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보여주는 태도는 곧 하나님 자신에 대한 태도로 하나님에 의하여 간주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칭찬받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이러한 사상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지켰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에 대한 충성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지 못하리라.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따라서 두 번째 유비인 주와 주의 집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동일한 사상을 발견합니다. 주께서 주의 집에 거하신다는 것은 결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복과 그들의 영적인 삶에 하나님의 집이 미친 신앙적인 영향력의 실제를 파악한다면 주께서 성전에 거하신다는 표현은 분명 상징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주의 집은 곧 성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처소이며 그곳에서 주의 자녀들이 당신의 살아계심을 가장 잘 느끼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성전이 지시하는 바 명백한 의미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있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관계 속에서 이런 유비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분의 이름이 마땅히 존귀하게 되기를 열망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곧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열심으로 이어집니다. 똑같은 논리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자신을 향한 신앙은 교회와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했던 구약의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빚진 자 되어 일평생을 유대인과 헬라인을 향해 복음의 부의체 의식을 지고 살았던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 한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삶의 목표가 있었고, 그들은 이러한 삶의 목표를 위하여 그들의 기쁨과 슬픔, 꿈과 사랑을 성전과 교회에 묻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은 보이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애착으로 이어지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경건한 모든 성도들에게는 마음을 바쳐 사랑했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강남 지역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에 의하면 주일날 출석 교인 중 약 20% 정도가 교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 예배에 참석하는 미등록 교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때 어느 교회든지 등록하지 않고 주의 첫날 예배에 참석하는 신자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제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교회를 못 가고 잠시 다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정하지 못해서 떠돌아다니거나 아예 어느 교회의 구속도 받기 싫어서 미등록 상태로 한 교회에 지속적으로 출석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목회자와 신자 모두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현상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교회의 목회자가 자신의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님처럼 왔다 가기를 바랄 것이며, 또 그렇게 출석하는 철새 교인들은 신앙적으로 제정신이 든 사람들이라면 잠시 동안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편리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원히 그런 식으로 비정상적인 교회 생활에 마음 편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같은 현상은 비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아니할 수 없죠. 하지만 이 같은 일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회복이 꼭 필요한 침체된 교회 시대에는 언제나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심이 식어지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거나 더 사랑하면 그들은 더 이상 교회에 쩍거리며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동기와 이유가 진리의 말씀에 의하여 체험되고 정화되어지지 않으면 형식적인 출석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던 때 솔로몬이 기도하던 내용은 이 같은 진리를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솔로몬은 단지 성전을 지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과 이스라엘이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될 성전 신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역대하 6장 1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람들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품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집이오리까. 그러나 솔로몬은 그곳에서 특별히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여 주시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솔로몬의 특별한 기도는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이어지는 성경 본문은 말합니다. 19절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또 주의 종이 주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와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사 신이 주의 이름을 두리라고 하신 곳, 즉 이 집을 향해 밤낮으로 주의 눈을 여시고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해 기도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그런즉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해 간구할 때에 주께서는 그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며 주의 거처로부터 곧 하늘에서부터 들으시고 들으실 때에 용서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이처럼 기도할 수 있었던 약속의 기초는 멀리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약속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더욱더 분명하고 가깝게는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 자신의 언약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사방이 평안하던 때에 자신은 백향목 궁에 있고 주의 괴는 아직 휘장 가운데 있던 현실을 마음 아파하며 성전을 짓고 싶어하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로 11절입니다. 또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한 처소를 정하고 그들을 심으리니 이로써 그들이 자기 처소에 거하며 다시는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또 사악한 자손들이 다시는 예전과 같이 또 전에 내가 방관들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고 또 너로 하여금 내 모든 원수로부터 벗어나 안식하게 하던 때 이후와 같이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리라. 또한 주가 친히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고 내게 말하노라. 이처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당신을 가장 잘 느끼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가장 잘 확신할 수 있는 한 곳을 친히 정하십니다. 주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시라는 사실과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느끼고 체험할 수 있었던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따라서 시인이 지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가까이 하며 평생을 지내고 싶다는 말로서 그의 뼈마디 사이에서 우러나는 고백이었던 겁니다. 시인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한 후 주의 집에 거하겠다고 말함으로써 넘치는 은혜를 받은 이후의 삶의 방식을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또 다른 시인도 다른 곳에서 이런 마음을 말합니다. 시편 84편 10절로 11절. 주의 뜰에서 한 날이 천날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사악함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 문지기가 되겠사오니 주 하나님은 해와 방패가 되시나이다. 주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곧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42편에서는 성전을 향한 성도의 더욱 절절한 소망을 읽게 됩니다. 시편 42편 1절로 4절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시내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리요. 그들이 계속해서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므로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그 무리 곧 거룩한 날을 지킨 무리와 함께 기쁨과 찬양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집에 갔으므로 이 일들을 기억할 때에 내가 내 혼을 내 속에서 쏟아내는도다. 시편 42편 역시 다윗의 시대에 기록된 시라고 여겨집니다. 다윗 왕의 시대에는 아직 영구한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때였습니다. 다윗은 그런 성전을 지어 바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일을 그의 자식에게 맡기도록 명하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시인 다윗은 아직 솔로몬 성전의 화려한 건축물을 보지 못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지금 이 위대한 시의 마지막 절에서 노래하고 있는 주의 집은 곧 견고하게 건축된 성전이라기보다는 성막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동식으로 가지고 다니던 성막이 이제 고정된 장소에 텐트로 쳐져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가드 사람 에벳 오돔의 집에 있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왔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마 이전에 있었던 간이식 성막 같은 곳에 주의 법궤를 안치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대언자 나단을 불러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거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전의 모태가 된 성막은 이동식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광야를 여행하면서 하나님과 만날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윗을 비롯한 경건한 성도들이 그토록 사모했던 주의 집, 곧 성막은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애관을 가진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성막의 덮개가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세월 햇빛과 비와 바람을 맞으며 광야를 지날 때 그 짐승의 가죽은 볕에 찌들고 색깔이 바래서 우중충한 모양이었을 것입니다. 그 성막의 애관은 결코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그토록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을 비롯한 구약에 경건했던 모든 성도들이 그처럼 이 주의 집을 사랑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신앙에 관한 많은 비밀을 깨닫게 해줍니다. 시인의 마음속에 있는 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악인의 집이 장막에 지나지 않고 주의 집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화려하게 지어진 빌딩이라고 한다면 그 주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집에 새들어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고백하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이 문지기로 있고 싶어하는 주의 집은 낡은 해달에 칙칙한 가죽으로 덮여있고 흰 천으로 둘러싸여 있는 초라한 성막의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시인 다윗은 왕궁보다도 세상의 존귀한 자의 영광스러운 궁궐보다도 그런 주의 집에 거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던 시인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한 끝에 그처럼 주의 집을 갈망했던 것은 그 집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집에서 가장 가까이 만나뵐 수 있는 주 하나님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겉보기에는 초라한 텐트에 불과했으나 거기에는 언제나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장 잘 만나뵐 수 있으며
그분의 전능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는 주의 집에 있겠다고 결단한 것이었습니다. 시인이 사랑했던 성막의 겉모습은 초라하였지만 그 속은 매우 화려했습니다. 청색, 홍색, 자색실과 금붙이들로 치장되어 있는 거룩한 성막이었습니다. 누구도 그 속에 몸소 들어와 보지 않은 사람은 칙칙한 그 해달의 가죽 속에 있는 장소가 이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인 줄을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으며 교회 생활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도 얼핏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매주 반복되는 우리의 교회 생활이 사람들의 눈에는 지루하게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충실하게 교회 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공휴일을 공휴일답게 사용해보지도 못합니다. 주의 첫날은 주의 첫날대로, 공휴일은 공휴일대로 예배와 섬김과 봉사로 교회에서 지내게 됩니다. 거기서 침례를 받고 입교합니다. 거기서 혼인 예배를 드리고 다시 자녀를 낳아 신자가 되게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위한 각종 섬김의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고 임직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전에 자신들이 그랬던 것처럼 거기서 혼인 예배를 드리는 자녀들을 봅니다. 먼저 부름받은 성도들을 성별하기도 하고 목회자의 품에서 인정하는 아내나 남편의 죽음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들은 교회 속에서 늙어갑니다. 세상의 안목으로 볼 때 우리의 교회 생활 속에서 무엇이 화려할 게 있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나누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달콤한 성도의 교제, 그분의 영광을 인하여 안식하는 우리의 평안, 이런 것들에 대하여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화려하고 찬란한 것들인가 하는 것을 깨달으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구 공산 정권 치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중용을 선고받고 20여 년간 옥살이를 하신 리차드 먼브란트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석방되어 나온 그분을 배우며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긴 세월 동안 고달프고 외로운 옥살이를 견딜 수 있었습니까? 이 질문을 받은 목사님은 그 긴 세월을 반추하듯 나지막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스러운 때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힘을 얻었고 한없이 외로울 때 지하교회에서 나누던 성도의 교제를 생각하며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독특한 즐거움과 환희와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복과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풍성한 은혜는 하나님의 집에서 가장 잘 발견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넘치는 사랑과 체험적인 신앙을 가장 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그 규모와 관계없이 교회 안에 있는 생명의 구조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처럼 신비하고 오묘한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그 은혜와 사랑에 인생이 붙들려 그 사랑의 줄에 매인 사람들이 아버지신 하나님을 만나 뵙는 영적인 가정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단지 우리가 신앙적으로 양육을 받고 믿음이 자라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부름받은 처소입니다. 교회는 결코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한 기관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에서의 삶은 삶의 일부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분께로부터 받은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런 사연을 안고 모인 다른 지체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거기서 한 상에 둘러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슬퍼하고 아파하거나 혹은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성전에 대한 아주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전과 신앙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성전과 그들의 삶 자체는 나누어질 수 없었습니다. 경건했던 여인 한나가 성전을 찾은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을 통해서였습니다. 출가한 여인으로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끄러움과 자신을 격동하여 번민케 하는 대적 분인나로 말미암아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웠을 때 그가 찾은 곳이 어디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다른 시인이 악한 사람들의 형통함에 대하여 의아하게 여기면서 신앙생활에서 실족할 뻔하다가 새롭게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내게 좋사오며 라고 고백하게 된 곳은 어디였습니까? 고라의 자손에 의하여 전해오는 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체험했던 시인이 악인의 장막보다 좋아하고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욱 그리워했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된 지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되었을 때 지도자 에스라가 통회하며 엎드린 곳이 어디였습니까? 이집트를 떠나 광야로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아래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숭배하는 죄를 범함으로 진노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고자 하실 때 신앙 공동체로서의 민족의 우위를 느끼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자 하던 주를 앙모하는 자들이 찾은 곳은 어디였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채 가장 어두운 역사의 한 시대를 포로로 지나며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던 다니엘의 유일한 우연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대언자로 소명을 받은 대언자 에스겔이 그토록 영광스러운 성전의 회복에 가슴 벅차던 감격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처럼 성도들의 삶은 교회와 분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교회와 관계된 그들의 삶은 결코 인생 전체 중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인생은 곧 신앙생활이었고 신앙생활은 곧 교회생활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경건한 성도들이 가졌던 성전 신앙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신앙과 바로 연결된다고 하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통해 그 사실을 개인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이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구약보다 훨씬 더 강하게 교회 중심적인 신앙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에게 주신 사명,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니 곧 내가 본 이 일들과 또 앞으로 내가 내게 나타낼 그 일들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다.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에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고 하신 부르심이 그의 생애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의 생애는 왜 교회를 세우는 생애가 되었을까요? 그는 그토록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면서도 악마를 향하여도 결코 약해지지 않던 사람인데 왜 교회를 생각하면서 마음의 눌림을 경험했을까요? 그가 고린도 신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영혼을 인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자신까지도 허비하고 기뻐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 사도가 고난의 증인으로서 아시아에 흩어진 교회를 향하여 나타날 영광을 함께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감격적으로 노래하는 사도 요한의 마음에는 그 하늘나라가 무엇으로 보였을까요? 복음을 듣고 회심했던 수많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성도들이 모인 곳 사도의 발 앞에 가져다 둔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이 나라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일제시대와 6.25 전쟁 시기에 교회와 함께 유명을 달리했던 수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비롯한 유무명의 수많은 순교자들의 교회 사랑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저는 6.25를 앞두고 있던 때 신의주 지방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남아하신 어느 노 목사님의 일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공산당의 박해가 심해지자 신자들은 한 사람씩 속히 남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믿는 사람들을 마구 잡아가두고 처형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교회의 장로님이 목사님께 다급히 말했습니다. 목사님 속히 피난 가셔야 합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두고 어디로 갑니까? 한 사람의 신자가 남더라도 나는 이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하겠습니다. 그러자 장로님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여기 남아있는 신자는 극히 소수이고 남쪽으로 내려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목자 잃은 양처럼 고생하고 유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지체들의 목자가 되어주십시오. 장로님은 목사님을 등 떠밀어 남아시키고 자신은 거기서 며칠 후 순교했습니다. 살아남은 목사님이 평생을 살아있는 순교자의 정신으로 목회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옮겨 다니는 것을 헬스클럽 회원권 바꾸는 것보다 쉽게 생각합니다. 아이들 학원을 결정할 때에도 앞집 아줌마, 뒷집 애들에게 다 수소문을 해보고 그것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심지어는 직접 가서 수업을 참관한 후 수강료를 내고 학원을 보내는 사람들이 교회를 옮기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지하실 교회는 공기가 좋지 않아 기관지를 버릴까봐 안 좋고 2층 교회는 곧 건축 헌금을 할 것 같아서 안 좋고 신자들이 적은 교회는 목회자와 구역장들이 자주 집을 찾아올까봐 싫고 큰 교회는 너무 가족적인 분위기가 아니라서 마음에 안 내키고
말씀이 은혜로운 교회는 집에서 너무 멀어서 갈 수 없고, 마음에 사랑하는 교회가 없는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곧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은혜의 깊이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은 결코 교회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부흥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은혜의 부유함이 넘치던 시기에 교회는 결코 자신들의 지체들을 보험회사에서 고객을 관리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신자들을 관리할 필요가 없었으며, 대부분의 신자들은 또한 교회가 자신들을 그런 세속적인 방식으로 돌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동행해 주셨으며, 따라서 그들의 가장 큰 즐거움이 바로 교회 생활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즐거움이었고, 영적인 변화와 함께 재편된 신앙 중심의 인간관계를 형성해가는 것도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함께 구원받은 지체들은 한 피 받아 태어난 덩이들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르심을 입은 다른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자신의 허물을 주의 사랑으로 용서받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용납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어디로 달려와야 합니까? 남편의 승진 소식과 아들이 군에서 무사히 돌아온다는 기별을 받았을 때, 사랑하는 딸이 하나님의 은혜로 입시에 합격했다는 낭보를 들었을 때, 오랫동안 마음의 문을 닫아걸고 복음을 거부하던 시골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전도의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 기쁜 감격을 누구와 제일 먼저 나누시겠습니까? 경건한 영적 삶을 이어가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성도라면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집으로 제일 먼저 달려와서 그 기쁜 일을 인하여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곤고할 때, 가정적으로 위기를 만났을 때,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의 마음대로 자라주지 않아 징계하였으나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 누구도 알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하여 곤고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할 때, 무엇인가 화급을 다투는 결단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분별하며 내려야 할 때, 우리는 어디서 위로와 응답을 구합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맛보고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됩니다. 다른 곳이 아닌 그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곤고한 때를 위하여 눈물로 중보 기도해주는 믿음의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기쁨과 서름도 함께하며 한 칸의 초가를 낙원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이 땅의 작은 성자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곳도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처럼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많은 지체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며 기쁨을 같이 합니다. 상한 마음으로 달려와서 안타까운 사연을 아뢰며 아무도 헤아려줄 수 없는 아픈 마음을 물같이 쏟아놓을 때, 내가 너희 간구를 들었도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식어졌을 때 죄인들을 찾아오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식은 채 주의 집을 찾아올 때, 우리는 이전에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형제자매들을 보며 다시 자신의 흐트러진 신앙생활을 회개하고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는 것도 바로 그곳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며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습니까? 어둠과 무지와 혼돈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행할 바를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이 어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진리에 눈뜨는 인식의 빛을 얻게 됩니까? 때로는 범죄와 허물로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여 상한 몸으로 쓰러져 있을 때 우리는 어디로 실려와야 합니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새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서 읽으며 형제들이 위로를 얻고 영적으로 소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다윗 자신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한 마리의 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자신의 생애 남은 날들을 주의 집에서 보내겠다고 다짐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잘 느낄 수 있고 거기서 무엇을 보든지 하나님의 현존을 생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인이 이 위대한 시의 마지막을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라고 말한 것은 곧 이런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신을 가까이 하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삼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